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평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에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곤 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 심한 고통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멋지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고 우리를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굴복하는 순간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것을 견뎌내고 또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많은 시험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에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심하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직자가 될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없고 또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없는 사회적 차별이 로마 제국에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유대교를 배신한 이단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도 고난과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앞에 당당히 맞서 믿음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시험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겁게 만끽하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시편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 권세를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인 능력과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의 표현을 따르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어떠한 복을 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잘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적극적으로 시험에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당하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에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고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나의 이익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고 내 뜻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을 베풀면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면 불순한 생각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선을 베풀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즉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장차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려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욕심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즉시 욕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즉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고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감추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욕심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삼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이웃을 이용하고 외면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 하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한계 앞에 서게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자신의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한계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시험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잘못과 책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마침내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는 절제 없는 삶의 태도와 통제받지 않는 욕구, 즉 욕심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짓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에 경고를 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욕심의 노예가 된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것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건 작건 어떤 종류이든 저마다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창조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욕심으로 자라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벌을 주고 심판하는 분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과 시련당하는 것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결국 너 같은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이겨낼 능력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시험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욕구를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감사의 마음까지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베풀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